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야 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듣기도 하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받아왔던 상처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평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속에는 온통 상처받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2번이나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바람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흐르고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상처를 그가 받게 되었죠. 애굽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같은 민족을 돕다가 오히려 좋은 것을 주었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모함이 돌아와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러한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요나는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간된 그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스스로 상처를 입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배가 몇 시간 동안 아파서 요배에 있는 이머전시에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컴컴했어요, 방이. 왜 컴컴했는지 모르겠는데 컴컴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에 누워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여성이 급하게 실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목도 깁스돼 있고 팔도 막 그냥 교통사고가 났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역시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상처를 통해서 한없이 작고 무력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투영이 돼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능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변화되는 삶을 촉구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상처를 줄 때 그 상처가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신감과 전의를 무너뜨릴 때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내 정서 속에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처가 오늘 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있는 그 이면에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상처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자기가 직접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그 상처를 부여잡고
평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상처받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선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장 전체의 내용을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 대해 언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네. 유월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야바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잡을 흉계가 꾸며지고 있었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때 또 한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모아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모습들, 그죠?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하지만 그 어떤 제자들도 이 무거운 상황을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이어지는 유월절 만찬 안에서 역시 주님은 당신이 흘리신 피와 찢기실 살에 대해서 또 재차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막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 계속 박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같은 시간대,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어디로 오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도 증거하시듯이 낮에는 가르치시고 또 먹이기도 하시고 밤에는 쉬시며 기도하셨던 아주 익숙한 공간이었고요. 또한 그곳은 예루살렘 성보다 약간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는 기도할 동안에 한 곳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두 제자만큼은 멀지 않은 곳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중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앞선 언급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은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으신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도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상처를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짐을,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간의 품고 있는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스란히 그걸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절망감은 여느 사람들이 느껴야만 했던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절망감과 똑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부분을 마가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상태는 고통당해야 하는 육체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모두에게 그 마음의 상태를 알리셨어요. 8명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붙잡혀 가신다는 것과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붙잡혀 가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잡혀가시는 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혈기가 막 드러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아닌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가로막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잘 가시도록,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고 물질이 많아지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너무 좋죠.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가난할 때, 오히려 더 촉박하고 오히려 내 삶의 여유가 더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어쩌면 그때 주여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했어야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을 기회,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때때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다 달라져요. 기도할 때가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26장 2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누군가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비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걸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 장사하는 것이다.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시련을 주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시간을 허락하신지 모르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헛다리를 짚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었어요. 그 한 사람만 십자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단지 뭐예요? 지금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참 우리가 몸이 피곤한 거 이기지 못하잖아요. 졸음 오는 걸 어떻게 이겨요? 네, 그 심정 알아요. 제자들의 심정. 그리고 다분히 제자들이 그냥 놀았을까요? 아니죠. 하루 종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섬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를 쳐서라도 그 시간을 견뎠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의지가 너무나 약했지만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 걸까요?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상처로 붙잡고 있어야만 됐어요. 상처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상처잖아요. 그러나 왜 그 길을 가야만 했는지를 그 상처를 부여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과연 내 삶에 주신 고통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나머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꾸중하셨죠. 여러분, 지금은 깨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악한 것들을 용인하고 이것이 지금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 휩쓸려 갔잖아요.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그죠?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진 모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더 가까이, 더 깨워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은 함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과도 흡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기도의 텃밭이 되어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갈망되어지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종교적인 관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역시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더욱 또렷이 인식하는 것,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실감나게 긴장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서로 눈이 맞으면 땅에 이투스, 물고기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자, 첫글 한마디 한마디 그 단어,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럼 둘이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위안을 삼고 서로 격려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마치 세상의 어떤 사상, 그 진영의 싸움처럼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일로 받아야죠.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의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막 내세우면 그걸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들도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변혁을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많다고 해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 일으켜요. 한 사람이 기도로 부흥은 시작됐어요. 언제나. 성도인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저는 시골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아궁이에다가 겨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불을 붙이면 그거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선사시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70년대 중반에 그랬습니다. 시골에. 네. 겨.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문일까요? 그 문은 천국문, 주님의 품. 그 문을 열면 그 안으로 양떼가 막 들어가잖아요. 안식처로. 양의 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녁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김치찌개 하나만 놓고도 행복하고 맛있고 감사한 그러한 저녁을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혈연이기 때문 아닌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 혈육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구원을 입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풍성한 주님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겹습니다. 절대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문 밖에서 계신 예수님을 성도의 마음방 안에 모시기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키가 필요해, 마스터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태풍이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치면 날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끝까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강조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그것을
외형적인 화려함 속에 묻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갈망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곧 현실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상처를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곧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를 더 연단시켰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그죠? 물론 고난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초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몰입하시면서 계속 2번, 3번이나 제자들을 돌아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잠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 다가오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고 쉬라뇨.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나는 이제 너희가 깨어있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성가곡 중에 이런 가사 기억하실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중에 너무 잦은 고난 때문에 혹시라도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삶에 큰 굴곡 없이 지내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말씀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이 현실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군병들이 에워쌀 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였다면, 기도로 예수님의 힘을 뒀고 자신들도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칼로 잘라버리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할 때 우린 모르지만 과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치 내일도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탄식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끌면서라도 짊어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비록 다치기도 하고 손, 발 잘려지기도 하고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을 때 우리의 몸은 온전히 변화돼요. 흰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가다듬고 새겨야 될 것,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는 상처.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도라는 말 있잖아요. 적당히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게 살면 편하고 해피하고 즐겁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상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